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혼의 영역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정상이 아님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올 날이 곧 머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진리가 희석이 되어져 갈 것이고, 또 여러분 정말 진리의 가치들이 정말 이 아무런 이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진리가 계속해서 이제 희석이 되어져 갈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롯의 때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당연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일은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한 일을 주님은 노아의 때, 롯의 때는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혼적인 감각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육신을 위한, 혼을 위한, 육신을 위한 것들,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이 더 번성하게 되어지고 더 성행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 감성, 지성, 이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감정에, 감성에, 이성에, 지성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세상 도처에,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복음을 거기에 묶어두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습득한 우리의 이런 이 혼의 영역들, 이 속한 이 지식으로 습득한 혼의 영역, 감정, 이성, 지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모든 것들을 이 믿음을 결부시키고 또 이런 것들에게 또 우리의 모든 이 생활들을 결부시켜서 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감정과 이성과 지성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감정과 지성과 이성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믿음인데, 믿음은 사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여보세요. 누가 믿음을 보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보면 분량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도 분량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7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칭찬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은 내용이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백부장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이렇게 여러분 본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예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믿음의 본질의 질문은 무엇을 믿느냐는 거.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탁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흔들립니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절대적인 분, 전능하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흔들리는 걸까요? 감정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기분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백부장과 우리는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백부장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왜 다릅니까? 백부장을 칭찬을 받았는데 백부장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에 관하여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크다 라는 칭찬을 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떠한 믿음이길래 그렇게 칭찬을 받았냐면 우리 누가복음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본질이 뭐냐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혜와 내 감각과 내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는데 새 번역으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한마디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백부장은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 한마디면 자기 종들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는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자이시고 권위자이신데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까지 오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서만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권세자, 권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일반 말하고 다르다는 거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권위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여러분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다릅니다. 붙잡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붙잡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도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군이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어떠한 전쟁에서도 어떠한 일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백전백승 다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의심하지 않아요. 불신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어지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꾸 이 불신이 싹트어서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를 해본 사람이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흔들렸습니다. 아담도 다스리는 자였는데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스리는 자에서 나무 뒤에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니까 나무 뒤에 숨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여러분 관역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기 시작하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져요. 오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럼 오해를 넘어서 이제 불신을 하게 돼요. 불신을 하게 되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고아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수없이 오는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이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항상 어떠한 일을 하냐면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를 원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다 보니까 그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는데 그 삶에는 여러분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쉬운 말로 혼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 어떠함, 내 지성, 내 이성, 내 감성, 내 경험 이런 것들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오늘 그랬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풀어놓아 다니는 말씀이에요. 풀어놓아 다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돌파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가 된 이 사람들은 감각의 창고에,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감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으로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영으로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은 여러분 매이지 않습니다. 영은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과 같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내가 정말 동족의 그런 위험들로 내가 숨어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내 이 감각들은 내 이 육체는 매여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매이다라는 거는 묶다, 매다, 동이다 이런 동일한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묶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 수가 없는 거죠. 동이다 이 뜻이 여러분 어디에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할 때 수죽을 동인 채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이다라는 뜻입니다. 매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수죽이 매여있는 동여있는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죽은 지 여러분 나흘이나 된 사람이 풀어놓아 다닌, 그러니까 완전 송장인데 풀어놓아 다녀라고 했더니 어떻게 풀어놓아 다니게 되어지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죠. 동이지 않는 거죠. 묶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성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그런 이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밭에 따라서 말씀의 열매 맺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13장 8절부터 쭉 보면,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밭은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왜 깨닫지 못할까요?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들으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각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의 계시가 임해야 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말씀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아는 것인데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길가밭이 되어지느냐, 왜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느냐,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돌밭을 한번 볼까요? 돌밭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시작. 돌밭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기쁨으로 받기는 받지만 환난이 오면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넘어져. 왜요? 감정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정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확연하게 달라져요. 사람이. 감정이 좋을 때는 여러분 다 좋아요 그냥. 근데 감정이 자기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떤 조언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권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밭은 가시밭, 돌밭이라는 돌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좌우지되는 사람과 함께 살면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늘 감정이 조속으로 바뀌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사람하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감정이 기분이 좋을 때는 그 말씀 아멘 아멘 했다가 또 좀 기분이 나쁘면 노멘 하는 거예요. 사람. 돌밭이라는 돌밭. 그 다음에 여러분 가시떨기는 어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 감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세상 감각으로. 세상적 사고방식, 세속적 사고방식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하지를 못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좋은 땅은 어느 땅입니까? 듣고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듣고 깨닫고 결실하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감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으로 감각으로 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 성장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냐면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은 달라고 막 기도는 하는데 전혀 말씀을 읽지는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묵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깨달음에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까지 나아갈 수 없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매주마다 선포되어지고 주중 예배에도 선포되어집니까? 그럼에도 말씀이 우리 안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결실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에 묶여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놓아 다니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도 동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이 영역에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여담이지만 집을 사고 나서 많이 어려워졌어요. 사실 이제 빚도 많이 늘어나고 했어요. 이제 그 내가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이제 것을 좀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맞아?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엄마. 하나님의 선물이 맞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말씀이 변화가 된다면 그건 아닌 거죠. 환경과 상황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대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응답을 주시고 어떠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조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것이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아니 집을 사고 그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뭐하러 그 집을 그렇게 샀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분명히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 어렵고 내가 좀 정리해야 될 이걸 해결해야 될 일들은 넘치지만 거기에 따라 제가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반문은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했으면 분명히 나한테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가면 그냥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가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에 어떤 데는 내가 버겁고 어떤 데는 힘겹고 어떤 데는 내가 정말 이게 맞나라고 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감정을 발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한 길로 오려고 해서 7길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네. 저렇게 말씀에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데 뭐라고 흔들 수가 있나.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꾸 맞나 안 맞나 이렇나 저렇나 흔들리다 보면 자꾸 사단이 그것을 틈을 잡아서 빌미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에 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기도 사실 힘듭니다. 믿음이 자라. 자꾸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다루심을 받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말씀을 떠올리는, 말씀을 선포해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내가 입으로 그냥 고백해버리는 이런 훈련들을 하면은 말씀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감정이 말씀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 6월까지 우리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며 달려왔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이제 7월부터는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저도 6월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달라고만 하고 왔어요. 아니 어려우니까 달라고만. 근데 7월부터는 기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는 정말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바뀌고 우리가 기도가 선포한 대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